시작은 대단히 좋았지만은 끝이 좋지 않았던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을 어제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를 이은 후대 왕으로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에 즉위했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29년을 재위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왕에게 볼 수 없는 참 특이한 평가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쪽 발은 신앙에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적 방식에 담그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을 취해야 했지만 최종 결정은 철저히 계산적이요 세상적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이 아마샤가 한 일을 소개합니다. 그는 부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어제는 언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마는 선대왕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의 출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암몬과 모압 출신의 혈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 혈통으로서 왕을 살해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부 정보로 생각됩니다. 이제 비슷한 사건을 역사를 거슬러 가면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경우에는 한사코 저 그릇된 왕 사울을 죽일 것을 제안받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전장터에서 사울을 죽이고 왔다고 다윗에게 보고하자 오히려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한 자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 그 자신은 그릇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권위를 그는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해치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아스는 분명 그릇된 왕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그의 아들 사가랴를 죽였으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잘못된 방향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릇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의 신하들이 왕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마샤 왕을 통해서 심판받게 되었음이 특별히 기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때의 아마샤 왕은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존중해서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마샤는 율법의 분명한 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생각해 볼 것은 처음에 제시된 그의 평가입니다. 이때에도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쟁은 세일산 거민들, 즉 에돔 족속을 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30만 명도 유다 전체의 역사를 볼 때에 충분히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더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이때 든 비용은 은 100달란트라고 특별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하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남북왕조 사이에 연합군을 조직하는 일은 있었어도 남북왕조 사이에 용병을 고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마샤의 계산적인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낸 것이 계산적으로 매사에 임하다 보니까 30만 명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에 힘을 보태어 북왕국의 용병을 10만 명이나 더 고용하는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도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나와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7절을 보니까 왕이여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즉 북왕국 10지파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제일 강성하기 때문입니다. 저 에브라임 지파와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뼈아프게 들립니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저 에브라임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백성들 자체가 지금 옳은 상태가 아니요, 또 용병을 드리려는 남왕국 왕의 계산적인 생각도 옳지 않았습니다. 무명 선지자의 메시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분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의지하라.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마샤는 두려워하며 귀담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이에 선지자의 대답이 한 번 더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참 놀라운 답변입니다.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것은 옳습니다. 저 불가능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사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생각하는 본문 말씀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분명 높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재단해서는 안 됨을 오늘 무명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용병들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뒤늦었지만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용병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대의 전쟁에서는 막대한 전리품을 부산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이 났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전리품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약탈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에 대해서 이런 무자비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연합하거나 동맹하지 말았어야 할 대상들임이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한편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과도한 사륙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의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우시기도 하고 패하게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도우심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길을 힘써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